라자루스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망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말할 때 라자루스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2010년 2월 달에 콜롬비아 한 여성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패 방지용 약물을 몸에 바르는데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곽상림 목사님 친구분 한 분이 암투병을 하다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냉동고에 자리가 없어서 영안실 한쪽에다가 그 시신을 놓아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곳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너무 살아난 것이 감사해서 늦게나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병원 사역을 위해서 힘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라자루스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말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라자루스 신드롬처럼 그 생명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회생되는 경우, 이런 경우 다시 살았다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몸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옛 몸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부활을 헬라 말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말입니다. 육신의 몸이 완전히 사망을 했고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라자루스 신드롬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그것을 믿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과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영생과 신령한 몸의 부활을 됨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부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 부활은 들은 풍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신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가장 중요한 절수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레위기 23장 10절 이후에 사용된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첫 수확을 가지고 와서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첫 열매만 드리면서 이것은 모든 수확의 대표입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곡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 몸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산 생명,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두려워 떱니다.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두렵고 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죽음의 세력이 그다음에 무덤의 권세가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이 손대지 못하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2군데 중환자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얼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일 수도 있지만 죽음이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환자의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무섭고 공포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체포돼서 그 다음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속설에 의하면 하룻밤 만에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또 동양의 주흥사라는 사람은 양나라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를 불러다가 하룻밤 만에 천자를 가지고 시를 지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처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흥사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시인이지만 밤새도록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천자문입니다. 그 천자문을 만들어 놓고 하룻밤 만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그래서 천자문을 백두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에 눌려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했던 어떤 환자는 우리 노회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일 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9시가 넘었지만 우리 병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암센터를 찾아갔어요. 밤중에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봉투라도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갔더니 커튼을 쳐놓고 누군가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그 목사님 부부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깰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찾아왔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신장암을 급히 수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말이 더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돼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참 두려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수술 동의서를 썼는데 엄청난 문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내키진 않지만 사인을 했는데 목사님이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이런 거 쓰라 그러지 말고 당신 수술 잘하려고나 노력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위로의 자리였는데 느낌이 유쾌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그림자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차이가 뭘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멀쩡한 몸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고 수술하게 됐다. 그러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왜 그렇게 유쾌할까?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을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누구에게는 유쾌한 이야기가 되는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두려움이고 절망과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걷어가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죄가 손댈 수 없는 새로운 신령한 몸,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채무자가 빚진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갚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채무를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주고 다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더 이상 죽음이나 죄나 율법이 우리를 시비할 수 없는 완전한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부활을 내가 믿으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내 부활,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 5년 동안 있다가 담임 목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생겨서 별로 대수롭지 생각 안 하다가 점점 이것이 수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흑색종, 피부암인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르고 몰골이 형편없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형편없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사연인즉슨 담임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면서 담임 목사 후임으로 누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소개한 거예요. 신실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오라 그래서 생각 없이 갔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기대를 잔뜩 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떤 분이 올까 기대했는데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오신 분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다 빠진 항암 치료받고는 암 환자가 온 겁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암 환자를 다음 후임으로 모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교인이 그 목사님을 꼭 모시자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무슨 이유냐?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암 환자지만 우리가 단 한 주일 설교를 듣고도 장례를 치르더라도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합의해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청빙서를 보낸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청빙서를 받고 사모님과 함께 울었답니다. 내가 가곤 싶지만 암 환자가 어딜 가겠는가.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부부가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식하는 중에 이 암이 다 치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함과 위엄과 기쁨과 반듯한 자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산 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사람이 된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당당하고 비겁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이 어떤 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다 정하지 못했지만 이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해서 보면 우리가 부활할 몸에 대해서 씨앗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형체가 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 씨가 살아있는 씨라면 그 씨에서 싹이 나서 다시 똑같은 몸으로 씨앗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 썩든 화장을 해서 없어지든 물속에 들어가든 우리는 다 육체는 없어지지만 그 생명의 씨가 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맞추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임신 중에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의사도 그런 거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오줌을 누는데, 그런데 오줌이 분사된 것처럼 쫙 나가는 게 나온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의사 얘기가 뭐냐면 그 오줌 싼 거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시 먹는데요. 근데 뱃속에서는 양수 안에서 싸고 먹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아이는 뱃속에서 절대 숨을 안 쉽니다. 엄마가 대신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질식해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 똑같은 몸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어나는 순간 자기 허파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오줌 안 먹습니다. 여러분, 몸은 자기 세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몸과 나온 다음에 몸은 같은 몸이지만 그러나 모양, 기능은 좀 다르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우리 몸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이 땅에 합당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제가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육신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은 똑같은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지금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약한 몸입니다. 욕된 몸입니다. 육신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직접 보이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고 옆구리 상처도 보이시고 그리고 먹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먼저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합당한 몸 변했다는 겁니다. 덧입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 몸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그 몸은 하나님 나라 본향에 합당한 몸입니다. 따라서 그 몸은 하나님 나라를 저절로 사모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이제 선교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내가 순교도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국 아름다운 금수강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 어디보다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여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줬어요. 이분이 확신해가지고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순교도 하리라. 근데 문제는 자기는 사명받고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13살짜리 아들과 9살 날 딸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순교하면.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가정예배 때마다 아이들에게 순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13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빠가 순교하게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아빠를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그냥 감동돼서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린 더 큰 본향을 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몸과 이 땅의 것들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말로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육신의 안일과 편의,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그거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가지면서도. 터키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모은 돈을 다 쓰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것이 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몸을 확신한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은 본향을 사모하는 몸이고 썩지 않는 영광의 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나면 우린 부활신앙으로 그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25절과 2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둔다고 했고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헤롯 그리고 군중들 모두가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자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심야에 체포가 되고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1차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산헤드린회가 모인 시간이 새벽 6시입니다. 해 뜨기 전에는 산헤드린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재판을 통해서 먼저 1차로 사형 판결을 받고 2차로는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죽을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찾지 못했다. 3번이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카트스키언, 심에 밀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건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권세자들과 군중들이 불법으로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장사하고 돌을 굴러서 맞고 인봉한 다음에 끝. 이제 세상의 정의와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득세했습니다. 그러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의 음모와 불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에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고 맨 마지막까지 다스리시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부활은 악을 이기신 것이고 불법과 불의와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선언한 것이 오늘 25도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 악이 힘을 가지면 공의와 진실과 진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억누리고 자기 반대를 죽여버리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불의와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모든 불법과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어떤 이유에서도 성도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불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득세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중국 고사의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쓰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와신, 장작 위에 가시더 장작 위에 누워서 상담, 쓸개를 맛본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이웃에 있었어요. 아주 서로 숙적이고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왕이 오나라를 침공해서 오나라 왕 함녀와 그리고 세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던 오나라 둘째 왕자였던 부차가 몰래 숨었다가 다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 복수하기 위해서 그는 가시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칼을 갈고 이를 갈았어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드디어 힘을 키워서 이제 월나라를 공격해서 월나라 왕이었던 구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이지 않고 왕과 왕비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였던 오나라 함녀 왕의 무덤지기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월나라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월나라 왕 구천은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 나도 복수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월나라 구천이 힘을 키워서 오나라를 합병하고 망하게 했다. 그게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가시 위에서 잠을 자든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든 이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세상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정의요 법이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정복하고 그 사람이 정의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불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만 봐도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고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 이유는 악인의 날이 다가옴을 보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지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명심보감에도 약인이 작불선하여 득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친필육진이라 그랬어요. 만약 사람이 나쁜 짓해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자를 사람이 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지금 당장 악이 득세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과 동침해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시 숨을 멈췄다가 회생된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이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이요 모든 불법과 불의를 심판하신 정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불의와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삶,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 죽음 권세를 이기고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